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많고 얽힌 실타래처럼 우리 삶이 복잡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밝혀주고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 인류에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아담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제가 고생해야 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입니다.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축구 대표 선수들 11명이 뽑혔습니다. 한일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축구 시합에서 우리 이 11명의 축구 선수가 졌습니다. 그러면 축구 선수 11명이 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이 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이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1명은 우리 한국을 대표한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박지성 죄 빼라, 빼. 아이고, 내가 해도 죄보다 잘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박지성 빼고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박지성이 지면 우리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죠. 박지성, 기성용 다 빼라,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박지성, 기성용 해서 안 되면 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육체를 주셨고 완벽한 정신을 주셨어요. 그 아담이 안 되면 어쩌면 우리도 안 되는 것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6,000년 전 그 에덴 동산으로 내가 간다고 한들 거기에서 그 나도 이 선악과의 유혹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죄는 그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도 같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헛된 행실을 받았어요. 그 죄를 유전받았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대물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게 놓여지는 그런 현실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 그때부터 눌리면서 살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악한 자, 이 사탄으로부터 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인격이 있어요. 사탄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사랑, 오래 참음, 평화, 온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반면에요 사탄도 인격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미움, 살인, 음란, 폭력, 투기, 시기, 조급함,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의 인격이죠.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런 사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인격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인격에 눌리고 지배받을 때가 여전히 우리는 많다라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도 그 사건을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분이 나요. 좀 화가 나고요. 치가 떨립니다. 이름하여 칠곡 계모 사건이었죠. 8살짜리 그 어린아이의 화가 난 나머지 8살짜리 그 어린아이, 그 소녀의 배를 심하게 걷어찹니다. 그게 배를 걷어차니까요, 이 안에 있던 장이 파열이 됐나 봐요. 애가 배가 아프다고 뒹굴어요. 온 바닥을 두르면서 배를 감싸면서 애가 뒹굽니다. 근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옮기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모가 동영상을 찍습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동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이 아이의 친언니 소원이에게, 12살짜리 그 소원이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네가 했다라고 증거해라, 그러면서 아이를 꼬십니다. 결국에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아이의 시체를 보니까 팔이 부러지고 턱 밑에 긴 상처, 등에 손바닥 자국, 멍, 화상, 머리에 호, 눈 충혈. 이 아이가 그동안 심하게 그 계모에게 맞았던 그 상처 자국들이었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탄의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향 중에 하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한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저지르고 나면 편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죄를 저질러 놓고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정죄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넌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끊임없는 소리를 들리게 되죠.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좀 영적으로 어려운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요, 지금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요,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저희 목장이어서 제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거의 이런 눌림의 현상이 이제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때 한참 영적으로 이 악한 영에 눌릴 때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늘 똑같아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네가 교회를 다녀? 넌 죽어야 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뭐 깨끗한 사람 될 줄 알아?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끊임없는 정죄예요. 끊임없는 정죄.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놨는 우리 인간이 어쩌자고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끊임없는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 때문에 죄는 짓지만 그 포장지 속에 있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죠. 사탄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에, 이 죄의 고통을 해결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명상하라고. 여러분,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냉정한 눈으로 직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들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명상은요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가라앉힌다는 거. 여러분, 흙탕물도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위에 맑은 것이 이제 뜹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다고 가라앉기만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럼 다시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명상으로 가라앉힌다고 죄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휘저으면요, 또 이 죄의 고통이, 죄의 정죄감이 우리 안에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명상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또 이 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도했던 것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죄의 고통에 대한 가장 손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한 일간지에는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크게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뇌세포의 기억을 촉진시키는 효소와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인간의 기억을 지우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물질을 발견을 했대요. 미국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요, 그런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렸어요. 암세포,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기억을 지웠어요. 암에 대한 기억을 지웠어요. 그럼 암도 치유받는 것입니까? 암도 해결받을 수 있나요? 기억만 지웠을 뿐이지 여전히 그 몸 안에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덩어리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단지 기억을 지운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극물 같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고통,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 고통스러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 하나,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결을, 그것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로서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나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타자 구원입니다. 내 자력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을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아담과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수습하지 못합니다.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죄는 그냥 봐줄 수가 없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은폐한다고 시간이 지나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에 맞는 그 또 다른 죄값을 치러줘야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어야 됩니다. 옛날 노예들이 짐승처럼 사고 팔렸는데 그 끔찍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줘야 돼요. 그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찍고 해방을 선언해 줄 때만이 그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줘야만 우린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노예였습니다. 꼼짝없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죄값을 치룰 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정도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충분하다고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형편없이 가벼우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몇 달 전에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을 검찰에서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 부모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살인이 저질러야 저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통곡한 거죠. 사람들은 그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항상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벼우면요,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살인사건, 성폭행 사건 저질렀는데 징역이 3년, 5년 나오면 분노합니다. 저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공평한 사회에서,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며 살아가겠느냐고 말합니다.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죄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저지른 죄의 죄값을, 온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동에 파병된 미군들이 가끔씩 사고를 칩니다. 술 먹고 애꿎은 사람들을 폭행한다든가 현지인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이는 사건이 가끔씩 벌어지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피의자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그 병사가 징역 6개월 살다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반미 감정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의자 병사 한 명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인간 말종인 그 병사 한 명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신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폭행했던 그 미국 병사 한 명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그를 대신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지른 죄질보다 형량이 훨씬 더 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잠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면 사탄도 아무 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사탄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 비해서 그 형량이 너무나 더 과하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의의를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더 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너무나도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될까요? 예수님이 왜 보혈을 흘려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예수님의 피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 죄를 없애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금도 은도 모든 부화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어떤 보화도 아닙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수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중요한 관심사시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1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라는 이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지식을 가져야 된다.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생하고 생명을 얻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자해하고 똑같은 주문을 반복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만질 수 있나요? 생명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취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내 죄를 덮어주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고 모든 재앙을,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레위기 제사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옛날에 그 레위기 때,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한 번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때 당시 드렸던 이 죄에 관한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6단계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대속을 알기 위해서, 속량을 알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이 제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흠없는 제물을 해마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관한 제사가 있고요, 죄랑 상관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화제, 그런 모든 죄들, 속건제, 화목제, 그런 모든 죄들은요, 죄에 관련된 죄예요. 제사예요. 근데 죄랑 전혀 상관없는 제사도 있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범제, 유월절, 초막절, 그런 절기 제사는요, 죄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죄랑 상관이 있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죄랑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들, 상번제, 유월절 제사, 이런 절기 제사의 제물은요, 흠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관련된 제사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돼요.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흠 없는 제물을요, 해마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의 조건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생축만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오다가, 해마까지 오다가 사서도 안 돼요. 사서 갖고 와도 안 돼요. 사냥해서 잡아서 와도 안 됩니다.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제물 하나를 가져다가 해마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마까지 걸어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해막이랑 가까이 사는 지파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쪽 요당 동편에 살고 있었던 그런 르우벤 지파라든가 그런 지파들은 해막까지 오려면요, 요단강 건너와야 돼요. 건너오다가 조금이라도 그 재물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 없는 재물을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 흠 없는 재물을 해마까지 갖고 올 때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흠 없는 재물을 그 해마까지 끌고 오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 다음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해마까지 갖고 오면요, 그 재물을 번제단에 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안수입니다. 안수. 그럼 여러분, 안수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재물을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할까요?
안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죠. 이 안수에 대한 의미는요, 모든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수는 단지 손을 얹는 행위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당해서요, 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꽉 누릅니다. 꽉 누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이 동물의 머리를 꽉 누르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이 죄가 전가되면서 이 흠없는 이 동물의 흠없음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죄는 동물에게로 들어가고 이 동물의 흠없음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제물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제물을 죽이는 이 작업이요, 너무 쉽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물을, 이 동물을 죽이는 작업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나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소를 잡아야 돼요. 소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소 죽여보셨어요? 소 어떻게 죽일까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을 찌르든지, 소의 미간에 힘껏 내리치든지, 급소에 한 방으로 힘을 다해서 가격을 하든지, 아니면 목 뒤에 있는 동맥을 끊든지, 이 3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심장을 찌르는 거 쉬울까요? 칼로는 어림도 없어요. 긴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찔러야 된대요. 근데 어느 누구도요, 전문적으로 소를 잡는 그 도살꾼이 아니고는 그 소의 심장에 정확하게 한 방에 심장을 딱 찌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면 긴 꼬챙이를 가지고 소의 심장을 딱 찔렀어요. 정확하게 안 찔렀어요. 그러면 소가 아유 따가워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발버둥을 치겠죠. 나 죽는다고 막 있는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찔러야 돼요. 계속 찔러야 돼요. 수없이 찔러야 돼요. 그 처참한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심장 찌르는 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미간을 때리는 거, 그 급소의 자리를 정확하게 한 방에 내리쳐야 돼요. 한 방에 내리쳐서 소를 한 방에 죽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내리치다 보면요, 눈도 파열되고요, 머리가 아예 짓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맥을 끊는 거, 동맥을 딱 끊게 되면 소가 한 번에 죽을까요? 여러분, 동맥을 끊게 되면요, 소가 보통은요 17분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피를 다 흘릴 때가 죽지 않는다. 발악과 발악을 하면서요 죽는다는 거예요. 동맥을 끊는 순간 피가 온 사방에 다 튀어요. 피가 범벅이 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머리는 흥크러져 있죠. 피는 온몸에 범벅이 돼 있죠. 손에 피 묻어 있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을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과정을 통해서야만 이 제물을 잡게 돼요. 거기서 끝나게 될까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 벗기는 거 쉬울까요? 동물의 가죽 벗길 때요, 발목을 따야 됩니다. 발목을 따서 가죽을 싹 벗기는데 그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고요. 벗기다 보면요 온 살 다 뜯어낸다고 그래요. 우여곡절 가죽 껍질 다 벗겼어요. 소 껍질 다 벗겼어요. 거기서 끝일까요? 그 다음엔요 마디마디 다 잘라야 돼요. 마디마디 다 잘라야 돼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요, 머리 자르고, 척추랑 갈비뼈는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목 잘라야 돼요. 소 목 자르는 거 쉬울까요? 칼로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도끼로 내리쳐야 됩니다. 도끼로 수없이 내리치다 보면요 온 살점이, 이 소의 살점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온몸에 다 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디마디를 냈어요. 드디어.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이젠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요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제사가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낭만적일까요? 온 피는 사방에 튀었죠. 동물의 살점은 온 사방에 다 튀어 있죠. 머리 흥크러져 있죠. 여러분, 가끔씩 선교단체에서 양 잡는 시연을 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트라우마가 있대. 트라우마가. 양 잡을 때요, 이 몽골 유목민들이 양 잡을 때는요 피가 안 쏟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요 피를 반드시 쏟아야 돼요.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양을요 죽여서 피를 흘릴 때요, 양 눈을 보면요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대. 그 죽어가는 양 눈을 보면요 잊지를 못한대.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런 제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어떨 때요? 죄를 질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징그럽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끔찍한 제사 꼭 해야 됩니까? 저 안 하고 싶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못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제사 안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죽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안 됩니다. 말씀 애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애웠다면 그 자리에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거룩한 모임 속에, 이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런 끔찍한 제사 안 드리고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회중 안에 들어오지도 않을게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사를 우리도 지금도 이걸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 질 때마다,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질 때마다 흠없는 가축 갖고 와서 이 가죽 다 죽여서 피 뽑고 가죽 벗겨서 각 떠서 다 태우는 이 작업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죄 지을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제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이 단계를 하나가 빼면요 그냥 도살이에요. 근데 이 단계 하나를 집어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의 과정을 딱 빼면요 도살이랑 똑같아요. 근데 안수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안수가 중요해요. 내 죄를 고백하면서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죄는 이 동물에게로 들어가고 이 동물의 흠 없음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이 보시는 거예요. 죄의 전가죠. 죄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수하는 순간부터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죽어요? 찢겨지고 피 흘리고 벗겨지고 쪼개지면서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이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벗겨지고 피 흘리고 깨어지면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다 예수님이 받았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때부터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그 골고다 언덕 70km짜리 십자가 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형벌, 죄에 대한 고통, 그런 정죄,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고
나는 살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문헌에 보면 로마 역사가 1000년이잖아요. 그 1000년 동안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사람은 9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0년 역사상. 왜 그래요?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정말 잔인 무도한 사람 아니고는요, 함부로 그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피요, 죄를 없이 하는 피요, 예수님의 피는 심판을 막아내는 능력이요,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소중한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보혈이, 이 보배로운 피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정말 보혈의 능력, 그 엄청난 그 보혈의 능력, 모든 진노를 다 막아내고 모든 저주의 권세를 다 깨트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보혈을 선포하셨나요?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고백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을 선포합니다. 보혈을 지금도 뿌립니다. 보혈을 내가 마십니다. 그 보혈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저주를, 모든 사망을,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정되게 능력 있게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 이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보혈이 엄청난 파워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사건도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유월했습니다. 그런 집만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망으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나왔나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대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 없었을까요? 병든 사람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병든 사람 있었겠죠. 아픈 사람이 있었겠죠. 감기 걸린 사람도 있었겠죠. 다리에 아픈 사람도 있고요, 늙어서 걸을 힘도 없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저는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들의 손에는요, 은과 금을 갖고 있었대요. 아픈 사람 있었는데 보혈이 덮으니까 모든 병을 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다 막아내니까 아픔도요, 질병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보혈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이 있어요? 왜 그걸 그냥 놔둬요? 질병의 권세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왜 그걸 그냥 놔둡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서 왜 그것을 그냥 놔둡니까? 끊임없는 이 저주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이 시대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달라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집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공기총으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 이렇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쓰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느 날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폭격이 이루어질 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공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잤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바로 이웃집까지 다 폭격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다 쓰러져 있어요. 그 독일의 폭격으로 다 집이 무너져 있는데 자기 집만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보혈의 능력을, 이 보배로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혈을 덮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모든 저주에서 권세를 끊어달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때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그 어떤 재앙도, 어떤 문제도, 어떤 저주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